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의 중요성.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와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약의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배운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절박하게 배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참으로 귀하게 세우신 어떤 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그 시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교단이 다를지라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가치관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가치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죠. 그게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초기에는 그분 표현대로 숲에서 떠오르는 희미한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전략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것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미국 분이니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 것을 보이시고, 전도도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핵심인 것을 보이신 거죠.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의 34쪽 마지막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차례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관계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관계를 통해 복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관계의 선을 따라. 사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Concentric Circles란 말은 동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똥 이렇게 던지면 가운데부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랄까 원이 생기죠. 그럼 점점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게 동심원입니다. 동심원. 그런데 concern이란 말은 관심, 보살핌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관심의 동심원인 거죠. 관심의 동심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은 파문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까지 퍼진다. 신약에서 나는 그런 패턴을 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계를 통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했다. 신약 전체를 읽어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삶과 당신의 삶에 너무나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X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해왔다. 하지만 X라는 사람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전도는 X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적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넬, 사마리아 수가서 오물 그 사마리아 여인 등 여러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한 예만 보죠. 여러분들 나머지 예는 또 책을 읽으면 되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사실은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몇몇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난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두고도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얻을 것을 구하잖아요. 뭐 치유해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등등.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만나서 주님과 지내는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안드레가 한 첫 번째 일은 시몬,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시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게 되고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정말 기둥이었고 그를 통해 성경이 2권이나 써진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오늘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함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안드레가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나.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 전달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패턴의 경험. 자, 이렇게 이제 관계 이거 보이셨는데요. 이 패턴이 딱 보이게 된 것은 이분이 자기 한 친구가 성경 연구학교에서 전도 강의를 해달라고 특강을 부탁한 일에서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게 딱 또렷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동시문을 그린 거죠. 7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표. 예, 저 동시문. 가장 중심에 나가 있고, 원 2에는 직계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지 혹은 친척,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혹은 아는 사람, 혹은 X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보내신 분, 이렇게 동심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 강의를 시작한 거죠. 제가 한번 그분의 말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40쪽인데요.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 두신 모든 사람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말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 1에서 원 7로 바로 가려는 전도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원 2부터 원 6까지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 건너뛰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덜어야 하니 원 7로 바로 가자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 금이가 있다는 말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금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조건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X라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방식에 일관성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가서 할 말만 하고 가던 길 가면 되니 말입니다. X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 2부터 원 6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식덩어리 위선자요, 질실성이 없이 연극을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분명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뒤에서 한 자매가 보이는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더랍니다. 아파하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누군가에 얻어맞은 듯한 표정.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가 강의한 내용이 그 마음을 심하게 찌르고
있었던 거죠. 강의가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버리더랍니다. 강의실을.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강의를 가게 돼 있었답니다. 한 번 더 거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뛰쳐나갔던 자매가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또 왔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수업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 쳐가지고 수업 끝나고 남으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든 뒤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강의 끝나고 그러더래요. 그 자매가. 지난주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저더러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말을 꼭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원래 남편 두 아들과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죠. 전 제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내건 조건으로는 결코 가족들과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르거나 그 관계에 대한 내 나름의 조건을 만들곤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얘기하더래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느껴졌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관계. 이제 거기서 이 패턴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다시 제가 오늘 책 이 강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 그 강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정규 수업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미 학기가 중간쯤 지났는데 학생들이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새로 시작합니다. 학생들 깜짝 놀랐죠. 그럼 뭐야 싶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중에 절대로 마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숙제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인구조사 하듯이 집이 나란히 있으면 차례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요렇게 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일본에서 대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서로 각기 간다는 거죠. 뭐를 통해? 관계를 통해 간다는 거죠. 관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까 관계 동심화. 그래서 동심은 중심에 자기가 있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긋난 관계를 고백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영적 우물을 유난히 깊이 파야만 상수를 얻을 수 있다면 어딘가 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조금이라도 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된다면 그 뜻입니다.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성령의 강물은 수맥이 터져 나오듯 흐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모든 전도 훈련은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면서 오늘 복음은 관계를 통해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책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웠게 세우시고 인도가시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포도나무께 지체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항상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